오늘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산상보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6주 동안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세하게 봤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최종 결론 또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13절부터 이 산상보훈의 결론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5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그 송혜교 씨가 복수하는 더 글로리라는 게 아주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칠 전까지 아마 지난주인가 이게 처음 나왔는데 다큐멘터리가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이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JMS, 정명석, 또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상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요 네 이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뭐 돈을 착취하고 막 사람을 죽게 하고 아주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좀 보다 말하는데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것도 정말 너무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이건 인간이 아니고 그냥 사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을 너무나 괴롭히고 착취하고 좋다고 막 우리 교회가 막 최고고 우리 뭐 목사님이 최고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정말 다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참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또 대부분이 한국 국산 이단들이 많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최근에 사회에서 요 한 주, 두 주, 요 나는 신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막 인터넷에서 막 그거 봤냐, 막 진짜 막 뭐 맘카페에서들도 그러고 여기저기 무슨 게시판에서도 계속 정말 역겨워서 못 보겠다, 끝까지 못 보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참 오늘 이 본문이랑 이 지금 상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지혜를 하나 알려주십니다. 정말 저는 예전부터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를 만나면서 오랫동안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야 되나?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나? 막 어디는 지금 하나님이 그쪽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곧 종말이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청년 때 참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몇 년 동안의 고민을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봐라. 이게 주의하고 조심해서 봐라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사실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모습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이단 혹은 다른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천천히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알라라는 말도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살펴봐서 알아라라고 하시는 그런 헬라어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혹은 이단인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원리들을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단이라는 말은 끝 단자거든요. 다를 이 끝 단자인데 끝이 다른 것입니다. 이단은 그래서
무슨 막 여러 가지 막 화려한 수사를 얘기하고 막 무슨 우리 목사님이 뭐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 뭐 재림 예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끝이 그 목사님, 그분의 말, 그 교리, 그 자기네 교회, 자기네 그곳만 따라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따라가야 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올바른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단은 그렇게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 가까이 가시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여러 교파의 이단들의 패턴이 같습니다. 다 좋은 쪽으로 다가오고 해서 나중에는 다 속여서 결국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다 설교를 통해서 혹해가지고 혹은 그들의 어떤 성경 공부나 그들의 논리에 혹해서 빠져드는데 내가 스스로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저들이 말하는 게 내가 읽은 거랑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렇지 않고 설교에만 자꾸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배 때 계속 스스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고요. 또 계속 삶에서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 사회적인 이런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이단에 또 좋지 않은 곳에 잘 빠지지 않고 또 혼란을 겪지 않고 또 어떤 혹은 이단이 아니어도 교회지만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예전에 종교개혁 때 5대 솔라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가장 기본적인 틀 위에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과 오직 예수님과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분별 기준인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어떤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 그들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열매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보고 너희가 또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또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시면 구원을 받고 또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예수님 한 분만을 잘 따라가는 또 건강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평생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저도 제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바로 지적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 또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자꾸 스스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 분별력을 가지고 평생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열매를 언제나 잘 살펴보고 또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공동체 안에 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또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말씀도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입으로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종교적으로만 그냥 몸만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또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들에야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 특별히 이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말은 뭐 화려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혹은 교회에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23절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주님 주님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지만 삶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또 거울처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누가 봐도 좀 누군가 봤을 때 꺼림직한 모습들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려놓고 또 그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냥 교회에서만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24시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4절부터 27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5장, 6장, 7장에 여러 가지 얘기하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도 저번에 나눴었고요. 또 팔복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고 또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이 당시에도 이 우기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건물들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고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주님은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보훈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묵상할 때마다 새롭고 또 이번에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나 믿어 라고 말로만 혹은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 행동하다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put them into practice라고 돼 있어요. 그것들을 실천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키이고 또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라도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겠지만요. 계속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것을 행동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변하지 않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말씀을 하나하나도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막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막 떠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라도 행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주중에 맨날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반석 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이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요, 오늘이 읽었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과 같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기초가 세워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삶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라도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 전체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놀랐는데요. 29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지식은 있었고 말은 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또 행동하고 또 그것을 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는 권위와 힘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번 요 산성보훈 6주 동안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평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라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라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제가 나누고 마치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언젠가 무너질 것을 쌓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변하지 않은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실천하는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요 6주 동안의 말씀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지난번 주기도문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닫고 한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실천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 주셔서 정말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고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주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 올바른 것들을 깨닫고 또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에 더 좋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반석 위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웰컴처치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분별력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